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가 부족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같다? 속이? 네, 밴댕이 소갈딱지다.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닌 이 속이 좁은 인간아, 이러한 뜻으로 쓰여질 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소가 이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되어지고,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을 품게 되고, 뽕잎에 이슬을 먹고 자라는 누에는 아름다운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슬이지만 결과는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더 좁히면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을 어찌 보면 모두 다 뭐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지 않고 내 마음이 좀 넓어서 품어버리면 문제가 없으련만 그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 오늘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 속에 뭐가 더 크게 자리 잡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생각, 이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눈곱볼이 씌워집니다. 그러므로 너 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돼. 아무리 막아본들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하고 말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들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민망히 여기시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모든 치유와 기적의 밑바탕에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구약의 말씀. 구약을 좁히면은 단 한 말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한 구절이 딱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나오는 아무리 맑은 물도 흘러가지 않고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식구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3절이 말해주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겸손한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요? 먼저 우리 겸손함과 공손한 마음을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공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착각해요. 공손하면 뭐 한다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점잖은 모습은 공손입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서 공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한번 보세요. 회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대합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깍듯이 대접합니까? 그것은 공손함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찾을까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아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상황에서도 알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할 때, 겸손하지 못할 때 무너진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겸손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눈으로 스캔합니다. 눈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쭉 내렸다 올라가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말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귀걸이는 무엇을 찾는지, 저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는 무엇인지, 옷은, 가방은, 신발은 어떤 상표의 신발을 착용했는지 스캔을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다면 저 사람은 좀 돈이 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무조건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겸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한번 볼까요? 오늘 7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수님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지나갔지만 8절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요? 종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첫 시간 강의할 때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첫 시간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이심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수모를 다 겪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 선뜻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혹여라도 문둥이가 된 성자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미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둥병, 한센병 환자를 집단 수용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그들의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손발, 얼굴 모든 것이 뭉개져 버리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돌보는 것은 성한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미안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제발 좀 문둥병을 내려주옵소서. 결국에는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통병상련이라고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자.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몰로카이 섬 전체가 예수를 믿어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고 종이 되는 피움의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이 겸손은 이런 겸손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영혼.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귀합니다. 예, 당신이 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반드시 우리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자리 양보하고 앉으세요 머리 숙인다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에요. 그것은 공손함 잊지 마세요. 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이 경쟁의 사회에서 좀 빼앗고 이 경쟁의 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너 사랑만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본 것 아닐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도 다시 나오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러했더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또 있어요.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 대박난 사건입니다. 대박난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청진기를 댑니다. 청진기 대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예,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조금 있으면 내쉬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존심 딱 부리고 숨을 뭐 깊게 쉬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으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계속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의사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나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최대한 이것저것을 알려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 복음의 성도들은 내 속을 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면 손해가 아니라 새 것으로, 새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비우면 손해 아니에요. 채워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내 생활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요? 옆 사람 중심으로. 옆 사람 중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요? 옆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는 내 가정의 자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처럼 느껴요? 내 자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모든 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 우리는 어때요? 절대 내가 가진 것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든 노년의 부부가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남편이 화가 나니까 아내에게 하는 말, 나가버려!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것 같냐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밖을 한번 쭉 돌더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가서 그래요 하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예?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갔다는데요. 뭘 찾으러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남편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이었는데 당신을 놓고 가서 내가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이에요 하자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 싸움은 없어졌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하물며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기능적인 봉사의 직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분은 특수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목사가 하루는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야. 너 오늘 가서 설교해야 하잖아. 어머니가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많은 마음이 있지만 본문이 일러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고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같은 이불을 덮고 잘지라도 뭐예요? 따로따로 동상이몽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며 겸손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사실. 높여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든 것이 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아닌 긍정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음의 식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